자, 우리 랩런트들 학교 가면 뭐 내주죠? 숙제를 내줘요. 숙제를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미션이라 그래요. 자, 미션의 대전환. 그런데 오늘은 어려우니까 미션. 네. 자, 오늘 우리 2026년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예요. 자, 망대는 뭐냐면 이건 뭐냐? 성이에요. 자, 성 위에 뭘 세워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망대, 초소. 자, 이 망대에서 해야 될 것 지킬 것이에요. 망대에서는 뭐 할 거냐? 지속할 것이에요. 자, 뭘 지켜요? 이 망대에서 성을 지키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알려주신 걸 지켜야 돼요. 그 알려주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자, 지키기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알려주는 것, 우리는 복음 전파라 그래요. 왜 망대를 세워요? 복음을 지키고 알려줘야 돼요. 복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재앙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왜 전쟁이 터지냐? 복음 없어져서. 왜 재앙이 임하냐? 복음이 희미해져서. 그러면 우리는 지속할 게 있어야 돼요. 뭐를? 계속 파수꾼은 바뀌어도 망대는 있어요. 계속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말씀의 언약. 이걸 지속적으로 누리고 알려주고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또 전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오늘도 언약, 복음의 말씀과 언약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5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 오늘 여기에 누가 나오냐? 아나니아야 그래요. 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기도 중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디? 다메섹에 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돼요. 이 사람은 뭐하고 다녔냐? 핍박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그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얘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얘가 아니고 이 사울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주님이 한 말이에요. 가라.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핍박자인데요. 우리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요. 아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낳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 자, 오늘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릇에 3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귀한 그릇과 잘 사용하는 그릇이 있어요. 자, 옛날에 왕들은 어디다 먹었을까요? 왕들은 금그릇에다 먹었어요. 귀족들하고 돈 많은 부자는 어디다 먹었을까요? 왜? 은에다가 먹었어요. 우리 양반들, 우리나라는 주로 어디다 먹었어요? 놋그릇 그리고 쇠그릇 먹었어요. 전주에 가면 비빔밥이 유명해요. 어느 그릇에 담아줄까요? 놋그릇에 담아줘요. 놋이 또 귀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한국과 일본도 똑같이 전 세계에서 젓가락을 쓰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이 대표적인데 식문화가 좀 달라요. 자, 쇠젓가락을 쓰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만 쇠젓가락 써요.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 어떤 젓가락 써요? 나무 젓가락을 써요. 나무. 근데 한국만 쇠젓가락. 어떤 게 더 쓰기 편할까요? 나무 젓가락이 쓰기 편해요. 근데 왜 우리는 굳이 어려운 쇠젓가락을 쓸까요? 우리는 이걸로 김치도 먹고 양념도 버무리고 비비기도 하고 그러니까 씻기가 편해야 돼. 이 나무 젓가락은 오래 못 써요. 씻어도 깨끗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쇠젓가락이 발달했어. 자, 밥을 먹을 때 우리 랩런트들 여기 보세요. 밥그릇을 들고 먹어야 돼? 딱 놓고 먹어야 돼? 우리는 놓고 먹어. 왜? 수저가 발달해서 그래. 숟가락이. 근데 일본이나 중국은 숟가락은 그냥 국물만 떠먹고 거의 안 써. 젓가락으로만 써.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밥그릇을 들고 먹어. 우리는 들고 먹으면 이 상놈 그래. 밥을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 차이예요. 문화 차이예요. 일본이나 중국 가서는 들고 먹는 게 자연스럽고 우리는 놓고 고급스럽게 떠먹는 게 중요하다. 지금 뭔 얘기하다 일로 갔어요? 그릇도 귀해야 되지만 먹는 모습도 한국에서는 밥그릇 들고 먹으면 저런 못난 놈 이런단 말이야. 중국이나 일본 가서는 들고 먹는 게 오히려 문화예요. 알면 좋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귀한 그릇으로 준비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릇이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냐? 내용물이라 그래요. 자, 보석을 담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석 담은 건 보석 그릇이라 그래요? 보석함. 그렇지. 자, 보석함은 어디다 놔요? 저기 거실에다가 놔요? 네. 안방 저 사람 깊숙이 놓고 하나? 금고에 놔요. 왜? 그 안에 보석이 들었거든. 귀한. 자, 우리 친구들 알란가? 그러면 두레박은 뭐예요? 두레박. 두레박이 뭔 줄 알아요? 네. 옛날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지금은 수돗물만 틀면 나오지만 옛날에는 땅을 파서 거기서 물이 고여 있어. 우물. 거기서 두레박으로 물을 푸는 거예요. 자, 보석함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보석이. 두레박에는 뭐가 들어요? 물.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란가 모르겠어. 똥바가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성희 집사님 똥바가지 알아요? 우리 이경진 성도님도 알죠? 자, 이 똥바가지는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 화장실이 이 집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화장실을 옛날에 뭐라 했을까? 아이, 변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변소에 뭐야? 똥을 담는 똥통이 있어. 크게 묻어놔. 거기다가 그냥 싸는 거야. 그럼 그 똥을 퍼다가 어떻게 해야 돼? 버리든지 해결을 해야 되잖아. 이거를 그렇지. 밭에다가 거름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되면 막 이 똥찌개 지고 막 하면 냄새가 엄청나.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밭에다가 하면 다음에 고추, 가지, 오이 농사가 잘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똥을 퍼야 되잖아. 뭘로 퍼? 그걸 똥바가지라 그래요. 자, 똥바가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한성희 집사님. 제일 좋은 똥바가지. 옛날에 군인들이 쓰던 철모가 있어요. 철모가 똥바가지 중에 최고였어. 이거는 삭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자, 뭔 얘기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이게 사람 목숨을 구하는 철모였지만 똥 푸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건 그냥 똥바가지야.
물을 부기 위해서는 두레박을 사용해. 보석을 담을 때는 보석함에 담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았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비밀이에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는 누가 나오냐? 여기에는 아나니아와 바울이라는 시대적 전도자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고넬료와 누구? 베드로가 나와요. 고넬료는 로마의 특수부대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자,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통솔하는 대장이에요. 그것도 특수부대.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딱 나타난 거예요. 뭐라 그랬냐? 너는 저기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로마인이야,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야, 저기 고넬료란 사람이 사람을 보내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가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낸 사람 따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을까요? 밥 먹고 놀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곳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는 구원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방인에게 지금 구원의 빛이 임한 거예요. 자, 이래 가지고 종교 법정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 법정에 선 거야. 너 왜 이방인하고 가서 식사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쫙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안 갈라 그랬는데 자꾸 하나님이 먹지 못할 음식을 주면서 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고넬료가 사람을 보여. 내가 갔다. 이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앉아있더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더라, 우리처럼. 내가 이걸 어떻게 막겠냐? 자, 복음은 증거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복음을 변명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 되겠다.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흩어진 자들이 모여 이러고 나서 스데반이 죽어요. 그리고 왕이 핍박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그래서 도망가.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들, 흩어진 자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큰 무리가 일어나는 교회, 복음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자,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면 뭐라고 불려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누구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안디옥교회처럼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자도 돌아오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웠어요. 택한 그릇.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오고 그러면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졌어요. 옛날에 어떤 시계 장인이 아들을 위해서 시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선물로. 성인이 됐을 때.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시계를 딱 만들어 가지고 시계에는 바늘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자, 이렇게 짧은 거는 시침이라 그래요. 조금 길은 거는 분침이라 그래요. 길쭉한 거는 자, 시침은 뭐예요? 시간을 알려줘요. 분침은 뭐예요? 분을 알려줘요. 초침은 뭘 알려줘요?
그래서 시침은 천천히 가요. 분침은 조금 빨리 가요. 초침은 방정맞게 돌아요.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도는데 이분이 어떻게 만들었냐? 시침을 쇠로 만들었어요. 분침을 은으로 만들었어요. 초침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아빠, 선물은 좋은데 아니 이거 시침이 제일 중요하니까 금으로 만들어야지. 왜 초침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내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1초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1시간도 소중하지 않고 하루도 허투루 낭비한다. 1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1분, 1시간이 중요하고 하루가 중요하다. 그거를 명심해라. 그래서 우리 시간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이때 세계를 다스리는, 유럽을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로마라는 나라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근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라는 나라 안에 나라가 없어.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을, 그래서 왕을 로마에서 임명해요. 그 왕이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이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아. 이 사람이 두 가지를 해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성전을 지어요. 웃기죠?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고 지 인기 누리려고.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최초로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헤롯 왕이 처음으로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네. 베드로도 잡았어. 근데 그때가 무교절이야. 절기야. 그래서 다음 날 죽여야지 하고 있는데 그날 밤 초대교회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가 잡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누가 와서 도와줬을까요? 예. 천사가 와서 도와줬어요. 베드로를. 베드로는 이때 이제 아이고 내일이면 죽는구나 낙심해 갖고 자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난 거야.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차서 이 정신 나간 놈아 기도하든지 해야지 깨웠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누구요? 일어나라. 나를 따라와라. 나가는데 문이 저절로 열려. 천사가 가니까 그 베드로가 그냥 나와버렸어. 감옥에서. 그랬더니 여기 교회는 난리 났어. 막 베드로가 귀신인갑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헤롯은 보니까 베드로가 도망갔네. 그 지키던 사람들 다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어느 날 나를 딱 잡아. 그래서 백성들한테 연설을 했어요. 우리 그러잖아 옛날에 그 TV 보면 늘 대통령이 나와서 보기 싫은 얼굴 나와갖고 본인은 지 정책 얘기하고 막 이래. 헤롯이 그걸 한 거야 백성들한테. 근데 백성들이 와 이거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고 박수 쳐줬어. 인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성경이 뭐라 그랬냐? 벌레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어떻게 먹혀 죽어요? 코로나 때 그랬죠. 코로나 보이지 않는 병균에 우리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헤롯 왕이 그렇게 죽었어. 야고보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우리 나무를 딱 자르면 뭐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나이테예요. 이 나이테는 어떻게 생길까요? 신기하게 이게 나이테가 1년에 하나씩 생겨요. 그래서 나무를 딱 잘라보면 이게 몇 살 먹었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때 해가 일조량이 많고 날씨가 좋고 기후가 좋으면 나이테가 어떨까요? 넓어요. 근데 막 춥고 막 비바람 불고 태풍 오고 막 이러면 나이테가 좁아요.
날씨가 좋고 할수록 나이테가 또 일정하게 막 문제가 생기면 나이테가 막 이렇게 요동을 쳐.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나이테를 보면서 언제 기후가 어땠다, 환경이 어땠다 그런 것까지 지금 나타내요. 이 나이테. 그러니까 풍파를 많이 겪은 나무는 나이테도 이상하게 나와. 오늘 우리가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맨날 문제 속에 빠지고 헤매고 그러면은 나중에 인상이 찌푸러져 갖고 빨리 늙어. 목사님 친구들 만나보면 목사님은 굉장히 젊어 보여. 맨날 복음 누리니까. 얘들이 만나보면 폭삭 늙었어. 왜 그럴까요? 복음을 누리면 젊어져요. 여자들이 이뻐져요. 나이테처럼. 이걸 신앙의 나이테라 그래. 한 해 한 해 초대교회는 문제도 사건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잡고 나가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 3분 5분 하나님 앞에 시작하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5가지 사건과 미션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망대를 세우고 지킬 것, 지속할 것,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선생님은 어디 가면은 뭘부터 볼까요? 저 사람이 전도 대상인가 아닌가 봐요. 어제 치킨집하고 물물 교환을 해요. 머리를 잘라주면 치킨을 주거든요. 치킨을 가지러 갔는데 외국인 4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내 나이가 몇 살 같으냐 그랬더니 네팔 아이들이에요. 그 전화번호 떠왔어요. 어쩌면 올 수도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게? 진짜 얘기해도 돼요?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봐요. 그랬더니 거의 60살이나 50 몇 살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66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를 왜 해요? 저도요 김별 목사님 만나가지고 나이대가 뺀들뺀들 해갖고 어디 가서 66 그러면은 목사님 만난 지 몇 년 됐을까 선생님이? 올해 19년째 접어들어가요. 저는 목사님 놓고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사모님 놓고 기도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평생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뿅 넘어온 어떤 사람이 김별 목사님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반짝반짝한 게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들으면 이 나이테가 어떻게 해요? 선생님처럼 66이 돼도 이렇게 싱싱합니다. 아멘. 간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찬송가 19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나이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195장 진심을 195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목사님이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설 명절 다 잘 보냈죠? 이제 우리 또 예배에 승리하면서 또 개학을 준비하도록 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전달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흐름의 중심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렘넌트 학교를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237 5천 종족 살릴 만큼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도록 저들이 드린 헌금이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고 지키고 전달할 것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하루 3분 5분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응답받는 이 원하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만남 위에 학업 위에 학교 위에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렘넌트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